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자, 여러분들 이 찬양 다 모르세요? 잘 몰라요? 오케이, 그럼 배워보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입을 아무도 안 열길래 오케이, 다시 한번 가봅시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알아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자, 저 따라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한번 해봅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네,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피크가 깨져가지고. 네. 예수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자라는 귀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자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는 귀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믿음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채워주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하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채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드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한 주간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제 더 이상 나의 죄를 하나님께 숨기는 것이 아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죄를 씻김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 이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데트몰트 음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이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학교를 모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네. 뭐 길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좋죠? 저는 캠퍼스에서 왜 예배를 여태 못 드렸나 하는 생각을 하면 아쉬운 마음이 좀 큽니다. 이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곳은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물소리도 들리죠. 날파리도 날아다니죠. 햇빛도 나오죠.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원숭이같이 쳐다보기도 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이지만 이 공간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푸르른 자연을 우리에게 축복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아름다운 창조의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름다운 자연도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시원한 그늘이 제공되는 나무 아래 앉아있지 않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하지 않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 가운데 그냥 와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것뿐이지 그곳에서 내가 함께 하면서 와 이 공간이 정말 아름다워 정말 너무나도 예뻐 라는 그 체험들은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에서 듣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위험한 간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에서는 다시 이야기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말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야 한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나와지고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져 있어야 합니다. 성급한 말, 그리고 분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잡초와도 같은 거예요. 실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아내와 의견 차이가 있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차에서. 그러면 그 모습을 누가 보냐? 저희 딸인 지유가 뒤에서 듣습니다. 그 지유가 갑자기 소리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말고 화해해요. 싸우는 건 죄예요. 당황했죠. 싸운 건 아니고 의견 차이로 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당황한 제가 지유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유야, 엄마 아빠는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만약에 죄를 짓지 않도록 지유가 기도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유가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는 엄마 아빠가 해야죠. 제가 왜 하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말과 감정을 다스리는 책임이 누구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온유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2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온유함이라는 것을 간직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이 온유함은 무엇이냐면 겸손히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화가 많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노가 많은 삶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서는 또 야고보는 말씀을 거울처럼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거울을 보고도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우리가 거울을 보았을 때 머리가 헝클어져 있거나 아니면 얼굴에 뭐가 묻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볼까요? 저 사람 뭐야? 어디 가서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점을 바라보게 돼요. 설교를 통해서든 묵상을 통해서든 어떤 것들을 통해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내 안에 찔림도 있고 내 안에 부족한 것도 느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나서 교회 문을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밖에 나가면 와, 날씨 좋다,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하고 하지, 와, 오늘 예배 엄청 일찍 끝났네, 아싸, 뭐 이런 시간으로 우리의 삶이 보내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이제 셀카나 이런 것들을 찍으면서 자신을 보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그 얼굴을 조금이나마 보정도 하고, 요즘에는 뭐 한참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화장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이렇게 보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절대 보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마련이에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괴로우십니까?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은 나한테 걸리긴 하지만 아직 나는 이 정도까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넘어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으셔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진짜 믿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이 26절부터 27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26절에서는 말에 재갈 먹이지 못하면 헛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은혜롭게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면서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험한 말하고 심한 말하고 그 사람들에게 욕하고 분노하고 하는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우리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이 일을 하면서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도록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다른 것을 먹지 않고 재갈이 있기 때문에 그 앞을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근데 이 재갈을 물리는 것을 내어놓으면 그 말은 그 즉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하기 마련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잠깐 재갈을 물었다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가 가정 가운데 나아가면 재갈을 풀어버리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27절 말씀에서는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것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은 고아와 과부, 즉 사회적인 약자를 환난 중에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한 세속적으로 물들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을 지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기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외국 생활을 우리는 다 하고 있죠. 외국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홀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을 때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커피 한 잔을 하고 밥을 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삶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해, 난 원래 혼자야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서는 절대 우리는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않다 할지라도 따뜻한 관심으로 그들을 베푸는 것이 바로 오늘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나아가는 일일 거예요. 그 똑같이 이제 세속적으로 물들지 않는 삶 속에서는 우리는 음악 사회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음악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느 곳에든 경쟁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면 더 우리는 경쟁 사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포징앤이나 포슈피를 하다 보면 다 모입니다. 얘기는 안 해요. 나 이번에 본다, 기도해줘,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오면 너도 왔어? 라고 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자꾸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런 상황과 환경과 그런 성공이라는 것의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음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고, 음악이라는 이 삶을 통해서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필요한 마음이고 해야 될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데트몰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미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안 좋았던 날씨가 갑자기 좋아진 게 된 것은 기상예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된 것이지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앞서서도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당연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저는 경험합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야외 예배, 5월달에 야외 예배 드릴 때도 아침에 막 비 오고 막 그랬다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해가 있고 갑자기 날씨가 좋아지고 정말 우리에게 좋은 시간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이 날씨를 통해서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제가 아내랑 우스갯소리로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데트몰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외 예배 드리겠다고 오늘 하니까 하나님이 이 날씨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신 거라 데트몰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 삶으로 자꾸 가져올 수 있어야 해요. 룸메이트나 가족들에게 더 온화하게 말하는 것, 또한 힘들어하는 내 동료나 아니면 누군가가 보여졌을 때 그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와 관심을 가지며 이야기해 주는 것, 또한 음악인 성취나 성공에만 우리의 목표가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이 삶 가운데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그것들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는 것.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한 목표가 아닙니다. 듣는 자로서 우리는 그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이제 한 발짝 행하는 자의 삶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받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그 위로와 그 기쁨과 감사를 더욱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 우리 믿음 따라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거예요. 우리 지유 어린이가 도와줄 겁니다. 봅시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날아갈 때 내가 날 애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아멘. 네, 제가 헌금과 그리고 축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푸른 자연 가운데 우리의 창조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드리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참된 믿음은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완성되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헌금도 당연한 의무가 아닌 주님의 사랑에 대한 저희의 진실한 응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도 오늘 하루도 건강도 물질도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몫을 우리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돕고 음악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사용되게 하시며 복음이 이 땅에 더욱 힘차게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행하는 자로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특히 독일에서 음악을 공부하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키워가는 데트몰트 음대 학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네, 말씀을 행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예배에 이제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비아이센지? 아?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 알아들었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처음 온 자매가 또 있어요. 우리 변미솔 자매. 네, 풀르시고 이번 학기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리아가 이제 100일을 맞아서 같이 닐스랑 같이 왔어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그 오로라 집사님께서 리아 100일이라고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예배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 도시락들 다 싸왔죠? 네, 우리 같이 도시락 나눠 먹으면서 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홍윤기 안수 집사님께서 제육볶음 10인분을 추가로 준비해 오셨어요. 추가로.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같이 나눠 먹읍시다. 우리 나눠 먹기 위해서 다 같이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함께 나눠 먹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주 예배는 우리가 한동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오전 10시 반. 오전 10시 반입니다. 오전 10시 반 교회에서 한동연합 예배 드리니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 동정, 그러니까 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돌아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저랑 저희 아내가 이제 마나임에 있는 어린이 성경학교를 섬기러 갑니다. 그래서 그 마나임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있을 거고, 특별히 저희 아내는 거기에서 메인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저녁 집회들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임신 중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잘 감당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광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사를 가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10월 18일입니다. 10월 18일 날 여러분들 오전 9시에 이사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와서 다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식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제가 2층에서 아래로 내려야 되니까 짐 싣는 것만 좀 도와주시면 좋고, 이제 이따가 뭐 이야기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는 하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이제 제 뭐 생활비를 버는 부분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이동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동을 그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함께 가서 또 짐을 날라줄 사람도 사실은 필요해요. 네, 뭐 그거는 일단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카톡을 해서 조사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오전 시간을 좀 빼서 함께 짐을 날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짐을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침대 빼고 남은 가구들은 다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밥 먹는 식탁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추수감사주일은 원래 독일에서는 10월 첫째 주에 첫째 주에 이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동연합 예배 때 추수감사주일 관련된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10월 16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여기 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10월 첫 주 3일부터 20일까지 한국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16일 날짜에 제가 이곳에 없습니다. 그리고 16일은 저희가 인터내셔널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한 주 뒤로 미룬 24일 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23일이네요. 23일 날 예배를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거니까 저희 매년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음식 뭐뭐 가지고 올지 다 멜덴 받아서 뭐 호박전에 뭐 계란말이에 아주 휘황찬란하게 먹었잖아요. 네, 그렇게 또 먹는 시간들이 있을 거니까 기억하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선음악회를 12월 7일 날 하려고 합니다. 그것들 기억해 주시고 이제 솔로나 아니면 곡으로 신청해 주실 분들 신청해 주시고, 아마 지금 저희 지휘자인 정호 형제가 한국 아직 방문 중이어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월 중순에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오면 바로 아마 코어 연습을 그 주부터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어는 저희가 자선음악회를 저희가 준비하는 것만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코어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또 이맘때쯤에 한번 오는 시간들이잖아요. 네, 우리 파송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동빈 형제, 권정수 형제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이야기는 두 분한테 듣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같이 축복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선 순서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죠? 동빈 형제부터 먼저 해주시고 정수 형제하고. 네네. 일단 딱히 많이 준비해 오진 않았는데 그냥 짧게 잘 가겠습니다.
가서 마나임에 가서도 이제 공부를 이어갈 텐데 종종 놀러 오시거나 아니면 대표 올 때마다 뭐 길 가다가 또 독일 좁으니까 그러다가 종종 만나요 같이.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빈이랑 룸메이트인데 저도 동빈이랑 같이 마나임 오실 일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잘 연락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두 사람은 이제 학업 때문에 마나임으로 둘 다 가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동빈을 통해 메마른 땅에 메마른 샘물 나게 하시기를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동빈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번에 하나님께서 정수를 통해 메마른 땅에 메마른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정수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이제 학업을 위해서 가게 됩니다. 정수 형제는 엑자멘을 가게 되고, 또한 우리 동빈 형제는 이제 슐백셀로 이제 또 박첼러를 계속 하게 돼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그곳에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대의 삶을 놓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동빈 형제, 하나님 이 데트몰트에서 4년여 동안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났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찬양 인도자로 주님 앞에 섬기며 나아갔던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없지 않은 시간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동빈 형제가 나아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먼저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온전하게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정수 형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채워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채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두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고 이미 그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두 사람이 마나임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펼쳐 보이게 될 텐데 하나님 이 데트몰트에서 동민 형제는 4년, 정수 형제는 2년여 동안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스란히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두 사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데트몰트에서 마무리하는 과정과 또한 마나임에서 새 학기를 시작하며 집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드리오니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고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자,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예배 잘 마쳤고요. 우리 이 예배 끝나고 이제 함께 보통 파송을 할 때는 저희가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래서 단체 사진을 이 앞으로 이렇게 쭉 서서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따가 나와서 한번 쓰고 조금 있다가요. 네, 그렇게 하고 우리 예배는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하면 맡기자. 또한 내 삶을 하면 맡기자.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구호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나와서 사진 하나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 부끄럽다고 구호 작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저는 안 보여요. 전 여러분들밖에 안 보입니다. 괜찮네요. 나쁘지 않아요. 다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렐루야! 자, 다 앞으로 나와주셔서 같이 사진 한번 찍죠. 정수 형제랑 동민 형제 같이 나오시고. 아, 이거 치워야 되겠구나. 알겠습니다.